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편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셨을 때는 그냥 평강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편지를 받는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평강이요 이 복을 비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이 배경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보냅니다. 그 포로들 중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즉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민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2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니야 왕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편지를 하고 있고, 또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신을 보내고 있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신편에 편지를 붙여서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3번에 걸쳐서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605년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에 1차 포로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1, 2차 침공을 하게 되고 이 침공 때문에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요 BC 597년에 2차 포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 포로 끌려가는 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가고 왕후, 궁중, 내시, 그 다음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주로 2차 포로에는 기술자들, 1차 포로에는 왕족들과 귀족들, 다니엘도 그런 의미에서 좀 귀족이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높은 고관들과 왕족들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주로 기능공들, 토공들, 기술자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3차 포로 때 아시죠? 이때는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량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만 남았다고 성경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가 사신을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긴 임금까지 있었죠. 여호야긴은 불과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돼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지금은 2차 포로 유수가 있은 이후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미 1, 2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 사신으로서 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하면서 여호야긴, 여고니야 왕이죠. 왕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오영왕으로 세운 겁니다. 당연히 시드기야는 좋던 싫던 이 바벨론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는 자신의 신한 겁니다. 봉신으로 그를 세워놓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조공도 바쳐야 했을 거고 어쨌든 이런저런 관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요, 시드기야가 자신들을 이끌고 느부갓네살에게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죠. 이 편지가 요때에 전달된 건지 혹은 다른 때에 전달된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내왕을 하고 있었고, 요 편 그 중에 하나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편지를 누가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또요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사반의 아들 엘라사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6장에서 우리 사반의 아들 한 명 더 봤죠? 누구였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을 뻔합니다.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아히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 아마도 형제가 똑같은 아버지 사반의 동일 인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아히감과 오늘 엘라사는 형제지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아히감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또다시 사반의 아들 엘라사, 사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게 기폭제가 돼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알죠? 요시야, 여호와스, 요야김, 시드기야에서 이어지는 5명의 왕들,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열왕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율법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서기관 사반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사의 아버지 사반,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했던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 동일 인물로 봅니다. 즉 서기관 사반이라는 인물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이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 옆에서 도왔던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그의 아들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포로민들에게 전달도 해줍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던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가 되겠죠. 이 그다랴는 유다 총독으로 세워져서 포로민들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신앙적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왔던 인물들이,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집안이 바로 사반의 집안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엘라사 또한 같은 인물로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마랴라는 인물인데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똑같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읽고 이걸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왔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hil기야. 그 인물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마랴의 아버지였을 가능성,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착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그러니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그때 그 주요 인물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집안이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조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나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충성되고 헌신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 그의 아버지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들 또한 신앙적으로 올바로서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서요, 언성 히어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성 히어로 말 그대로요, 찬사를 받지 못하는, 노래되지 않는 영웅 이런 말입니다. 언성 말 그대로요, 노래되지 않는다. 히어로는 영웅이죠. 찬양받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영웅 이런 뜻입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쓰입니다. 요즘 축구 있으니까 축구 같으면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화려하게 공격하는, 아니면 이렇게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그 스타들이 스타로 서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볼을 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걸 어시스트 해주는, 그 뒤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말 그대로 이 화려한 개인기를 들지 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뒤에서 이 사람들을 그 전략을 짜든다든지 분석해준다든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화려한 스타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다가요, 요즘 다시 그 스타들을 스타되게 하는 도와주는 조력자들에게 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성 히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몇 명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박지성 선수를 언성 히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 또한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인물, 우리는 예레미야는 알지만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 적재적소에서 일했던 언성 히어로 좀 될까요?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전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군의장로교회는 그런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숨은 조력자들, 영웅들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왔습니다. 군의장로교회를 대표하면 항상 이원석 목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질서상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내세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상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미 받을 수 있는 영광 다 받아버렸고, 반대로 제가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워온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름 내고 얼마나 크게 일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많이 가졌으니 많이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 기준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 했느냐, 맡겨준 그 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요. 우리는 그저 그 맡겨주신 사명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뿐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명한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주의 일을 할 뿐이고 크고 대단한 유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될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 hilge의 아들 그마랴. 오늘 여기에 그런 엘라사와 그마랴 혹은 사반과 hilge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요, 그럼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뭔가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포로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평안히 잘 살아라, 그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넘어가기 전에요, 자, 요 4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강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바벨론이 힘이 강하고 느부갓네살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힘이 약해서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잡혀가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도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도 남편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심지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서 평안히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요, 너희는 앞으로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자리 잡고 너희 자녀들도 시집장가 다 가게 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번성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평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히 7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 없다. 그러니 거기서 아예 자리 잡고 살 준비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엿맺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 이야기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이전에 예레미야서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2년 내에 돌아올 가능성 없다. 그러니 거기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거 다 거짓말,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꿈을 꾸다, 꾼 할 때요, 꾸다 할 때 이 꾸다를 할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필형으로 사역형으로 사용이 돼서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그 말, 그것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꿈을 꾸게 했다는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한 겁니다. 꿈을 꾸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우리가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도 돌아가고 성전 기물 빼앗겼던 것도 다 돌아가고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겠구나. 다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은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포로 빌려간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가끔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잘 들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제가 사실로 포장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걸린 환자에게 안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건 참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고 주일 와서 기분 좋게 와서 축복의 메시지 좀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 안에 숨어있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좀 축복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우리의 탐욕이 숨어있고 그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좀 잘 좀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 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병 걸린 환자에게는요, 당신 죽을 병입니다, 지금부터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게 오히려 그 환자를 위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비록 좀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중병 걸린 사람 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는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그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메시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희망과 축복 말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2년 안에는 못 돌아오지만 70년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11절 여호와의 또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너희들의 아픈 마음을 안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상황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70년 차여 돌아온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고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비록 당장에 이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지만 대신에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짜 내 뜻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로부터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 사로잡힌 그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 70년 내게 기도하면서 잘 견디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들었죠. 내 안에 집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시면 딴 데는 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다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오니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오셔서 또 역사해 주시죠. 그때 그 역사하실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떤 시간이나 항상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면 또한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임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런 임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어딜 가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성과 편재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디에나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성전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필요한 경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가시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와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에서 기본적으로 만나실 구약시대, 오늘날 우리는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내 집에서, 내 일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나님 거기에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요, 당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게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 사상의 시작점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난다고 하더니 성전은 중요한 공간이 되고, 그래서 저 성전 중심 사상이 싹트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다르죠. 하나님 교회에서만 만나십니까? 아니요. 여기 말고 우리는 우리 삶의 가정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납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방 땅에 있느냐?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민들이 끌려와 있는 이방 땅은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만난다고 하셨는데, 만나주겠다 하셨는데 성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달랐던 겁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방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라고 하루에 5번 기도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코셔 푸드라고 해서요, 정결 예법을 거친 음식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먹고 있는데 그 정결 예식과 상관없는 음식들을 그들은 먹어야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요, 예레미야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백성들. 왜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율법도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 복된 사람들, 축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당신의 포로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생각에는요, 우리는 이제 절망의 땅에 와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위한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다, 평강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찾고 부르시지만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미 예레미야에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전은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됐던 겁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성전 안에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하늘의 일월 성신과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몰돼 버리고 종교적 형식주의와 허례의식에 빠져 있었을 때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심각한 타락 상황이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성전 너희들이 버려야 너희들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참된 신앙의 회복을 어쩌면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무너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성전 너머에 있는 성전 신앙의 본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없는 이방 땅에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마음 빼앗겨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제 그 성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 그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시작하면 제 친구 목사 중에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어느 모 교회에 갔더니만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을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 했답니다. 방석 놓는 법, 신발 정리하는 방법. 거짓말 같으시죠? 20년, 30년 전에 진짜였습니다. 그런 것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누군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헌금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 마음은 맞습니다만 형식 속에 그 형식을 잘 갖추어 놓으면 거기에 의미도 깃들고 거기에 신앙이 깃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금하는 법부터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정상입니까? 예배 시간에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제가 괜찮다니까요. 아이들 뛰어다녀도 제가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제가 괜찮다는데 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못 떠들게 하고 왜 그러세요? 왜? 예배 드리시다가요 어지러우시면 뒤에 나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하세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이원성 목사가 괜찮대요. 그러니 앉아 계시다가 어지러우시거나 답답하시거나 하면 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는데 왜 일어나서 가시는 분 이렇게 쳐다보시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사라질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내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가슴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 거 맞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라고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밤늦게까지요, 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요, 가정 예배 모범만 만들기 때문에요, 제가요 보통 그냥 끝내야 될 것도 2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읽어봐야 되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냥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쓰면 되는데 이제는 저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요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때로 일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마음 다시금 다 잡는 거죠. 그래,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걸요 그냥 직업적인 일로 그냥 하고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두 번째, 내 마음이 지금 어려운 거에 있어서 요거 해결받고 싶고,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있는데 요거 내 탐욕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껏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대로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헌금하고 천국행 특별 티켓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잘못 나오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나오셨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장례 현장에 갈 때마다 소망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며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공간이니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수십 년을 신앙을 다니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엉뚱한 거 잘못 알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없어도 너희들이 이방 땅에 있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이 왔을 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우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요 70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70년이 차기까지 이방 땅에서 기다리라, 그 말을 하십니다. 70년이면요 보통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 정도 보면 세 세대입니다. 손자 세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대가 3번 지나야 되니까요. 긴 시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포로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를 플러스해서요. 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앞으로 60년, 70년이 차야 되니까 6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너희들 그 포로가 끝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너희들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겠습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하나님이 힘이 좀 딸리셔가지고 하루는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루는 뭐 지으시고 이러셨겠습니까? 왜 6일 동안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의 창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질서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는 못 기다리겠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로들 2년 안에 돌아와야죠. 예 그렇죠 2년이죠. 하나님이시라면 2년 안에 일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듣죠.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70년 차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은 허송세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신 광야 학교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왕도 없습니다. 이 말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들려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이 길을 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성, 단기 완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에서도요, 무슨 비결, 무슨 뭐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에는 하루하루 그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히 10년을 20년을 기도하는 그 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처럼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겁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희망찬 삶을 위해서 지금 이민을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거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거기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고 성전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에 실존적으로 땅끝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 서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이 소망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